오늘 6월절에 감춰진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 딱 그때에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거는 몇 구절, 어떤 거는 뭐 한 장을 하는데 이 10번째 재앙만 돼서 나온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1장, 12장, 13절까지 이렇게 되게 깁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또 절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6월절이라는 게 10번째 재앙하고 연관돼서 6월절을 지키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10번째 재앙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오시기 위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일종의 엑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주인공은 10번째 재앙, 이 6월절, 특히 10번째 재앙, 그냥 첫째 아들이 죽는 사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6월절, 무교절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9째 재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6월절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6월절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첫째 달 1월 10일 날 새끼양 또 염소를 수컷으로 골라가지고 흠없는 거로 잡아놨다가 14일째 해지는 그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들어오는 현관 있지 않습니까? 문이 거기다가 좌우에 바르고 우회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이 안에서 그 고기를 쓴나물과 그 무게봉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죽음이 이 집안을 넘어가게 돼요. 6월하게 되거든요. 이 의미를 계속해서 절기로 영원한 너희의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6월절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이 6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다 죽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조연이고 10번째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없어요. 나일강의 피, 그리고 뭐 개구리, 가축, 그 다음에 뭐 무박 그런 것들이에요. 다 자연 만물, 그런 피조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도 사람 6번 창조했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10번째예요. 출애굽기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해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 죽음의 사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곡소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애굽에서 막 곡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밤 지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애굽에만 죽음의 사자가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죽음의 사자가 갔어요. 근데 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 지방까지 안 들어왔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 얘기가 뭘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안에는 복소리가 났을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진짜 뿌려지지 않았으면 심판이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데요. 그 믿음이 예수의 보혈이 효력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심판이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문 앞에 보혈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별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0번째 재앙에 순종하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9번째까지 체험을 다 해놓고서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뭐요? 저요 신앙생활 하다가 제 몸이 병이 낫는 경험을 했어요. 저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면의 말에도 주고요. 저를 통해서 병도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실제로 그에게 효력 있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고 선지자 일도 사역도 했는데 그래? 근데 그날에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모르겠다.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체험했거든요. 체험은 중요합니다. 왜? 체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만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시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엔 그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축복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 버림받습니다. 사울왕 주의 이름으로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엔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체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우선순위 두면 안 됩니다. 이 유월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육신적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거든요. 이 기업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6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첫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 바로야,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 나의 장자이며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가 보내야 돼.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뭐냐면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해요. 고대 사이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아들로 농사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옛날 고대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양치는 자이면 아들도 양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농부면 농부인 게 당연한 거예요. 첫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소리는 첫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 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대신하여 대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조, 12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네 신앙의 그 표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열방들이 나중엔 하나님께 속하인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는 종살이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먹고 마시는 거 그 문화와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율법을 줘요. 어떻게 살아라고? 애굽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율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고방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돈, 물질, 자녀, 직업, 건강,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냥 이적과 표적만 믿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기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월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줬다니까요. 그게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9가지의 체험을 달라고 하지 그 기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유월절에 이때부터가 무엇이 되냐면 원년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돼요. 우리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태양열로 따지면 3월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이 6월절 아비벌이 시작이에요. 해의 시작이에요. 첫 달이에요. 우리 말하면 1월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가 그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나는 이제 종된 삶이 아니라 이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6월절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그의 삶이 시작이야.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9번째까지의 재앙의 체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거듭남의 시작이라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받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복음이 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 전에는 준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6월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6월절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너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이 6월절, 그때만 예수님의 피의 감격으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남미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만 해도 그 남미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결심을 하고 이제 휘튼 대학,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에 가서 자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도 공부하고 신약이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그 나라 그 원주민들, 내가 거기 가서 원주민 언어를 배우면 이제 이양 성경을 이 원어에서 가장 그들에 맞게끔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헬라어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자녀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일단 같이 가는 5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젊은 나이에 29살 이 젊은 나이에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 남미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남미에 착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파송한 선교본부에서도 궁금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들의 손에 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 그 안에
총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원주민들은 총 한 방만 쏘면 끝나는데 총알이 거기서 방아쇠에 당겨져 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그냥 다 꽂혀 있는 거예요. 한 발도 쏘아져 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이 짐 엘리엇과 이 같이 간 선교사님들이 떠나기 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카우족인데 그 원주민들이 아빠를 향해서 그리고 아빠 동료들 향해 죽이려고 한다면 아빠는 그 총을 쏠 거예요? 아니, 안 쏠 거야. 그럼 왜 가져가요? 이 총은 짐승들이 오거나 그럴 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 원주민들이 죽이려 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쏘지 않냐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몰라.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쏘면 안 돼. 그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사화되니까 그들을 선교 파송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겠어요. 훈련시켰던 그 에너지가 얼마이겠어요. 그들의 젊은 나이에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 선교본부에서 기독교인들도 막 비난하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 했냐면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일기장에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일기장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죽었던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들이 같이 1년 동안 간호사 자격증 훈련을 받고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남편들이 죽은 그곳에 가서 보고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다행인 것은 그 부족이 남자들은 경계해도 여자들은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5년 동안 헌신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믿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잠깐 와서 쉬었다가 이제 재정비하려고 그럴 때에 그 부족의 추장이 이들이 너무 고마워하니까 이들에게 축하 파티를 막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의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위해서 헌신을 하냐?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은 그 남편의 아내, 저와 동료들도 그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내 남편과 이분들의 남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원주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때 그 살인에 주도했던 사람들 아마 다 밝혔겠죠. 내가 죽였어. 그 죽였던 가담했던 사람 중에 3명이 그 부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이 아니라 10번째 그것도 그걸 통해서 어린 양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다 낭비인 것 같지만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우리의 기업을 주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요즘에 간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고 지금 또 옆에 새파랗게 딸같이 어린 그러한 직원이 자기 할 일을 이것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참 저라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사람들 3달 만에 그만뒀대요. 근데 참고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전철 타면서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줘. 하나님 나의 이 인내가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인내가 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헌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어디서 먹으라고요?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서.
제가 뭘 말하겠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봉사하고 내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 마음으로 인내하고 내 마음으로 선교하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업으로 남지 않아요. 어디서?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서 할 때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선교, 그 안에서 한 헌신, 그 안에서 한 헌금, 그 안에서 한 봉사가 주의 기업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열매 수 없고 바깥에 버려 실팔피느니라, 불에 태워 버리느니라.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요. 성공을 위해 살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다 살아요. 결국 썩어진 인생으로 끝나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장로 되고 싶어서 헌신하고, 권사 되고 싶어서 막 나서서 하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하고, 한 자리 하려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 다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금 엘리엇 같이 남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이양 직장에서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품이 좀 온유하고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이 더 쓰여지길 원해요.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 아들 못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면 잘못하면 9번째 체험을 경험하고 10번째 체험이 안 되는 자녀들, 목회자 자녀, 장로님 자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뜻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기업이고 우리 교회의 기업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의 참된 의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았던 것을 다시 굳게 마음을 먹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부터 9번째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만을 체험하고 10번째를 소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에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이 십자가가 남이 볼 때는 미련하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이 되었고 놀라운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갖기 원하는 이것을 몰라서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예배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 원하는 자 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소망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